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데리고 가셨던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특별히 부탁하신 후 조금 더 나아가 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의외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의 기도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피하고자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올린 이 기도의 뜻을 조심스럽게 헤아린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처럼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때문에 더욱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것이요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앞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통을 이런 기도를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에게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내려진 형벌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실만 하거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는 말씀이라 특별히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과연 이 길은 피할 수 없는가? 반드시 이 길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과연 아들을 죽이는 길 외에는 죄인을 구원하실 방도가 없으신가 하는 물음을 함축한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하는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그 기도는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시험받으신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여 아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는 무서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셨음을 아버지께 아뢰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만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 시험까지도 함께 극복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이 길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서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신 일의 핵심은 바로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이김이었습니다. 나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었으며 또한 바로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신 비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내 뜻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서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구할 것도 구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차로 이런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잠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이 무섭고 심각한 것임을 일깨워 주신 말씀이며 지금 당장 그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그들이 시험과 실패를 겪은 후에 그 뜻을 깨닫게 하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아시고 미리 그들에게 알리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육이 피곤하고 지친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육이 다같이 연약하고 피곤하여 지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이때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명백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와 이와는 반대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너뜨리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충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자들은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수종하는 일로 육체가 지치기도 했겠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이러저러한 복잡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정리할 여유가 없었으며 영혼은 혼란과 피곤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를 계속했지만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어느덧 잠들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에는 우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육의 대조가 암시하듯이 부패한 육적 성품이 지닌 광범하고 근본적인 연약함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져야 할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깨워 부탁하신 다음 다시 예수님께서는 홀로 아버지께 나아가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신 일을 가리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울 정도로 힘겨운 일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사력을 다해 기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험을 이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잠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고 쉬라, 즉 평안과 안식의 잠을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쉬라고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쉬게 하리라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평안을 말씀하시고 안식과 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 밤을 새우시며 사력을 다해 부르짖으신 끝에 지쳐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 자고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김으로써 시험을 이기시고서 이제는 너희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루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라. 죄로 인하여 상하고 찢긴 너희의 영혼이 내 안에서 고침받으며 지치고 무너진 너희 영혼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내 안에서 이제는 안식하라. 내게서 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거두실 승리를 확신하시고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는 제자들의 승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포함된 것이요 주의 승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서 제자들은 이미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향하여 용감하게 나아가자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확보하신 그 이김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연약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이 승리한 원인과 동일한 이유로 승리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